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의 아들 요압이하고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어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어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벌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으면 예수님 같은 언어와 행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귀한 인물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나바는 착한 마음의 소유자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나바에게 성령과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그리스도인의 성품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절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절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절제는 자기만의 욕심을 멈추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절제의 뜻입니다. 이 절제의 사람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리게 되고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을 다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브레이크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이 절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보시면 이 절제가 꼭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생각해 볼 도입 질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나중을 위해서 그 일을 참고 절제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성도님 스스로 자신에게 절제의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17장에서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 골리앗을 무찔러 일명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시기심으로 이 다윗을 미워했고 심지어 죽이고자 시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후반부의 내용은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내용이 중심의 내용이 됩니다. 다윗은 도피 여정 중에 원수 같은 사울의 목숨을 한 번, 2번 살려주게 됩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굴 속에 들어온 저 사울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빼고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에도 다윗은 2번째로 사울을 살려 줍니다.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절제의 마음으로 보통 사람들이 가진 그 복수를 멈추고 오히려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 사람이 기바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 광야로 내려가서 10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사울 왕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다윗을 잡기 위해 군사 10명, 20명이 아니라 나라에서 뽑은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나섰습니다. 사울 왕의 식이 있으면 사울 군대에 엄청난 낭비를 불러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 안에는 말이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의 정세를 살피고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미워하는 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찾고 죽일까? 그 마음으로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 다윗도 큰일 났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참 신기한 것이 나옵니다. 군사 3,000명, 보통 군이 아니라 나라의 군대 중에서 선발된 날랜 용사 3,000명이 한 명 다윗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다윗의 눈에는 이 사울 왕과 그 많은 군인이 어디로 오는지, 어디로 야영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잡히도록 내어주지 않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부하 아비새의 장군을 데리고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군사 야영지에 가게 됩니다. 그때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우리가 로마 시대의 영화 금투사들의 싸우는 장면을 볼 때 로마 황제의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살려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사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아비새가 자신의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의 오케이 사인만 하면 저 잠들어 있는 사울왕을 당장 창에 찔러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금 사울이 왜 왔습니까? 자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온 원수 사회를 어떻게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신기한 것은 지금 다윗의 마음 안에는 복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은 저 악한 사람 사울은 왜 왕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는 그 복수의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로 악한 자 심판받게 된다면 10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심으로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해 주었고, 이 다윗의 말대로 사무엘상 31장에 가보면 사울 왕은 다윗의 손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런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1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윗은 이 창을 다시 사울에게 돌려줍니다. 하나님의 배려가 나옵니다. 지금 사울이 제 발로 사울이 있는 군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명 보초 서는 군인이 다윗을 발견하면 그날로 다윗은 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과 모든 군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지금 다윗이 온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싶고 아니면 2대 때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의 뺨을 때리면 반대편 뺨도 돌려드리고 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예 우리 성도들에게 복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그만큼 절제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절대 복수의 피를 미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5가지의 끈이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 끈은 무슨 끈일까요? 매끈, 발끈, 화끈, 질끈, 따끈이라고 합니다. 매끈,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끈, 옥이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화끈,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끈은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질끈, 눈을 한번 감고 크게 용서해 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한 번, 2번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나도 그대로 갚아주어야지 이런 복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다윗이 원수 사울을 살려준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믿음이 성장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품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절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오늘 갑자기 날이 추워져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쌀이 같은 귀한 은혜와 귀한 응실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복수의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 사울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힘이나 권세의 모든 것을 잘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우리의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당정만한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비둘기처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추운 겨울날을 보내고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며 살 소망을 주시고 다시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군에 있는 홍주뼈 청년 오늘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 거래하는 직장과 다른 분들도 하나님 코로나를 멀리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기를 원합니다. 과거 평화로운 일상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소망 잃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교회에 오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3월 9일 귀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귀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들과 온 나라에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복수의 마음을 절제하며 크게 용서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절제의 사람이 되게 하시며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복을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며 모든 성도들의 삶의 환경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주변의 모든 불신 영혼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천국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